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순서들도 이렇게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헌옷인데 만약에 그 헌옷이 떨어졌을 때에 아주 새 천을 가지고 그 헌옷을 깁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그 헌옷이 더 망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죽 부대로 만든 그러한 곳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멀리 여행을 갈 때나 어디에 갈 때 그 안에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 포도주 주머니, 포도주를 넣는 그 주머니 자체가 낡아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가죽을 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결과가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꾸 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깊게 되면은 그 낡은 포도주를 담았던 그 부대는 결국 터지게 되고 포도주는 다 쏟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짐도 새로워하고 각오도 새로워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의지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맞이라는 것. 해는 맞이를 안 나가도 해는 알아서 잘 뜹니다. 때가 되면 다 져요. 해는 오늘만 그렇게 뜨는 게 아닌데도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가 뜰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빌게 되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는데 해마다 그 해맞이를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가서 빌어도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달력이 바뀌어지게 되고 연도의 숫자가 변경되고 우리가 해맞이를 나가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새해가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 속에서는 설거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좋고 비싸다 그래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곳에다가 음식을 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가지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그렇게 세례를 시작을 해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음식을 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전혀 장래가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설거지를 했는 거예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고 신약에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약 성경 속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가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피처로 바울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된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의 변화된 상태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을 여기에서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가 구세주가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 출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왔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좋아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 도박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끊고 새롭게 사는 것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이건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명예가, 때로는 건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인을 돈으로 모시고 사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건강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자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라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이시요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귀함으로, 바울은 특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한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자기 자신의 확고한 지식의 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전부 다 미워하고 감옥에 가도록 할 만큼 그는 열심히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 후회스러움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원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수 학원은 없습니다. 길거리 어디 가서 살펴보십시오. 예수 학원이 있는가? 없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열심히 대단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하고는 딱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할세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자기와 같은 세리들, 세무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작별식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세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나는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 같이 그동안 일했던 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보면 송별회를 한 거예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두 이루었던 것은 해롭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갖고 즐겨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던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즐겨하지 않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설거지했습니다. 영적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그동안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당했지만은 바울이 행실적으로는 잘못 산 것이 없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같이
나쁜 길로 같이 가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전에 나하고 같이 뭐 도둑질을 하지 않았냐, 사기를 치지 않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막 이런 말을 했을 것인데 바울을 공격했던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속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바울이 나름대로 행실적으로는 깨끗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설거지했습니다. 영적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속에 기억이 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 새해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돼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다 보니까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똑똑합니다. 전부가 똑똑해요. 오늘 낮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잡지 못했던 그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던 그 아이들, 그 택시 기사가 나이가 70대인데 그의 딸이 결과적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 동영상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쳤던 두 사람을 잡았다고. 근데 경찰은 그렇게 신고를 받고 그렇게 자료를 줬는데 포기하라고 그래요. 찾을 수가 없다고 경찰이 포기한 것을 그 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잡았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만치 사람들이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설거지 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세상의 것들도 차 있고 교회 것들도 차 있고 하나님 것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같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서라 그러면은 서고 오라 그러면은 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나쁜 행실 때문에 회개를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땅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미국 땅의 에브라함 링컨처럼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또 곳곳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간판들이 붙어 있고 그 다윗의 그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겹겹이 해가지고 정말로 크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생애를 딱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딱 하나의 흠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더군다나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건 내놔놓고는 다윗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국기에 별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마치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서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6편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실적으로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회개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쏟아냈던지 그 눈물이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눈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눈은 허리해졌다고. 시력이 허리해졌다고. 여러분, 적당하게 울게 되면은 눈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막 울고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가 좋아진답니다. 성대가 좋아지고 시력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력이 이제는 눈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눈동자는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동서남북으로 잘 굴러가고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없으니까 다 쏟아내고 없으니까 눈동자가 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 등사 아래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쏙 빼가지고 시력이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개였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행실적으로 잘못됐고 바울은 영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라는 것으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으로 바르게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귀담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날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새 것을 옛날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그냥 무턱대고 과거의 더러운 것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아무리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어도 절대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다윗처럼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새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가리우고 변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걸음 멈추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